함께 묵도하심으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 나도 모르고 터진 웅덩이인지도 모르며 계속 구하고 구하는, 마치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인 양 살아갔던 저희들에게 영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시고,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함을 날마다 일깨워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에게 발생되는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분노와 답답함과,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니 감히 얼굴을 둘 수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감사하며, 내가 일부러 감사를 당겨서 감사하는 척이 아닌 주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임을 폭로시켜 주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목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279장. 옛날 찬송가 337장,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물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이와 같으신 있을까? 자, 494장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494장) 나 전생자는 188장.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심히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만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훗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자, 하나 더 부르겠습니다. 453장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악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찬송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로 인도하신 주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삭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좀 더 나를 괜찮게 만들고 나를 배불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 보며 얼마나 나에게 집중했는지 모릅니다. 생명보다는 생존에 온갖 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의 생존을 생각하니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앞에 십자가를 밝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죄이고 무가치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열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삭제당하고 부정당하는 고통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주님의 내주하심을 느끼는 기쁨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빛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포장하는 나의 개발로 사용하게 하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만 밝히 드러나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에 감히 나 따위를 끼워 넣으려 하게 하지 마시고 날마다 나 대신 우리의 죄패를 달고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실 이명직 목사님을 긍휼히 여기시어 주님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온 교회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실제되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다. 아멘. 그러네 오늘 변적 교회로 절기로서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의 특징이 날마다 죽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 부활은 인간의 시간 논리이고 인간이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그러한 발상으로 시작된 시간 개념으로서는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다. 예, 맞는 말이지만 항상 보이는 것에 또 뜻이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닌 부활된 자만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이론이죠. 항상 성경 자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가 구약 때는 없었고 신약 이후에 등장했는데 그 십자가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십자가를 오히려 창세기 앞에다 갖다 둘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가 가장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찬양 CCM이나 이런 복음성가 같은 이런 거를 좀 올려 보냈는데 저희 오전에 이제 교회 오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나무 저주 무슨 말이야 막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글 읽으시면서 저주 제목이 나무에 달려 제목도 모르겠네요. 어제 올렸던 복음성가가 저주를 받은 자거든요.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자. 근데 가사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는 저주를 받은 자. 그는 저주를 받은 자. 이 노래는 저는 잘 몰랐던 노래인데 제 아내가 일하러 갈 때 라디오에서 나오는데 유난히 저주 단어가 많이 나와서 일반적 그런 노래 안에서는 저희 찬양이라 하는 것도 저주라는 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데 유난히 저주가 많이 들어간다는 노래를 들었다 하길래 제가 바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 찬양이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저주 이렇게 말을 하냐 이렇게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말씀하시길래 아니 노래를 듣고서 말씀하시라고 찬양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찬양을. 야, 근데 정답은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예수님은 저주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대신해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런 내용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죠. 나무. 한국에서는 대한민국에서는 그 천벌을 받을 사람들은 벼락 맞을 놈이라고 하죠. 벼락 맞는 사람을 보고선 이 사람은 정말 천벌을 받을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나무에 달린 자가 아주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나무에 저주를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것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데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신성모독죄로 죽어 마땅한 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고 눈도 멀어버리고 3년 동안 예수님만 묵상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이 갑자기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는 걸 듣고선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저주는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 당하신 게 아니라 내 저주를 대신 당하신 분이신 것임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성도는, 부활된 성도는 날마다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저주죠. 내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게 저주인 것이고 내가 망하는 게 저주인 것인데, 성도는 그 저주를 그냥 달게 받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몸부림들이 있겠지만 성도에게는 저주를 받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냥 너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너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위협도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나는 아니요, 나는 없음, 그냥 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든 천벌을 받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 각자의 약점들이 있는데 그 약점이 폭로당하면 우리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무덤까지도 가져가야 될 그 약점들, 정말 우리를 언제든지 죽일 수 있는 그 약점들이 있지만 그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이미 저주받으신 분, 날마다 그 저주를 드러내는 입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반복적인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저주를 받든 복을 받든 어떻게 되든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모습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생명이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십자가인 것이고,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날마다 자기가 부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그 22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고 있죠. 자, 기억나실 겁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 안에서 지금 싸우고 있고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고, 뭐 일터에서 싸우고 있고, 뭐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고, 지금 떠오르는 그 싸움의 상대, 나 자신과도 싸울 수가 있고요.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싸우고 있는 둘 중에 누가 진리인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맞다라는 식으로, 내가 옳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서로 싸우는 둘 중에 누가 진리인가라고 볼 때 없죠.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복음을 아는 내가 맞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는 즉시 그럼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난 알고 너 모른다라는 대립구도가 절대 성립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끝까지 가보면 알겠네. 그 말도 맞지만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질 수가 없어요. 서로 싸우는 둘 중에 누가 진리인가? 없습니다. 둘 다 진리가 아닌 거예요. 둘 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과 에서도 둘 다 진리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인 리브가와 이삭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옳지 않습니다. 그냥 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만이 큰 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죄인 괴수로서 언제나 어린 자가 되어 큰 자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건짐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큰 자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만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맏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만 맞이인 것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이 이렇게 섬기시는 입장인 것인 거예요. 인간이 섬기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자기의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게 돼요. 복음에서 많이 나와요. 베드로의 모습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왜 내 발을 씻겨줍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죠. 내가 섬기는 입장이 되면요, 인간은요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냥 죽은 자이고 주님의 섬김 아래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본인 자체가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자, 예수님이 섬기시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는
예수님을 큰 자로 의식합니다. 자신이 항상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한다라는 거죠. 새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자가 곧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도리어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정말 어찌 보면 지겨운 이 찬송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부른다라고 하는 이 천국에 지겹고 지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밤낮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합니다.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천국에서는. 자, 그럼 우리가 천국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이 어떤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히 자격이 없는데 어린 양의 피 흘리신 바로 그 피의 그 사랑을 밤낮으로 새 노래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새 노래로, 그러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어린 양의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밤낮으로 계속해서 새 노래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라는 게 내가 무엇을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피의 그 사랑,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바로 고백인 것이죠. 고백만 그냥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섬김인 것이죠. 예. 자, 이런 내용들을 지지난주부터 계속 나눴던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성도와 성도가 아닌 자의 그런 구분을 굳이 쉽게 우리가 나눴던 것으로 볼 때, 성도인 자는 늘 항상 예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였죠. 반대로 성도가 아닌 자는 혼자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내용 안에서 말씀을 또 이렇게 좀 이해를 했었어요. 성도인 자는 늘 항상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였죠? 처음으로 나눴던 것은 그게 몇 주 전이었는데,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늘 예수님을 의식하는데 그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사는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게 내 사는 중심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 자존심 중심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로서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다른 표현으로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내 사는 중심이 아니네. 그리고 내 자존심 중심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늘 생각해야 되지만 천국은 예수님의 자존심이 아주 충만한 곳이에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볼 때도 예수님이 불렀는데 안 왔다. 그럼 예수님이 화가 나서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예복을 줬는데 안 입고 왔다. 그냥 애누리 없이 그냥 바깥 저 어두운 곳에 일을 가기에 그냥 쫓아내버립니다. 본인이 불렀는데 내가 이 일 좀 하고 올게요 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예수님의 자존심으로 그러한 곳이에요. 내 자존심은 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도는 날마다 아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발악하고 화나고 내 의견 충돌, 이러한 주님 만들어낸 사건 속에서 내 자존심 중심이 아니지, 이게 바로 성도의 예수님을 의식하는 부분인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굳이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나눴던 바로 성도는 바로 내가 섬길 왕이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은 처음으로 굳이 말하자면 바로 이 세상은 예수님 중심인 거구나, 이걸 새삼 아는 거. 그러면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자존심 중심이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을 볼 때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가 섬기는 것. 근데 그 섬기는 내용은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는, 바로 나는 뭘 해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인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 본문을 통해서 그냥
뽑혀져 나오는 제가 은혜 받은 내용으로 나누자면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로 하는 걸 세 번째로 바로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의식. 이것은 제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또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성도는 의식하는데 바로 그것은 나의 주인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한번 그 주제로 말씀을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봤으니 말씀 보시면서 각자가 더 깊이 또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찬양을 하고 돌아온 배고픈 에서가 등장합니다. 엄청 배가 고픈 거예요. 열심히 짐승을 잡고 왔잖아요. 자, 그 배고픈 에서는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막 끓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팥죽을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것을 보면서 자 29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자, 너무 피곤합니다.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니까 제가 볼 때 팥죽. 그러니까 아주 거의 죽을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당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몇 분들이랑 산에 갔는데 산에 정상 갈 때쯤에 제 당이 떨어져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옆에 제가 산 제일 잘 탔었는데 얼굴 왜 그러냐고 막 힘들어한다고. 다행히 마침 주께서 포카리 스웨트를 주셔가지고 그걸 먹고 살아났었습니다. 너무 막 정신없는 몸이 아프면 아시죠? 사람이 미쳐버려 완전히 막 몸에 당 떨어지는 거에 좀 유난히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 제가 이제 그런데요. 배고프면 참을 수가 없어요. 막 이상해져요. 막 사람이. 막 지금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에서가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거친 사람이잖아 아주. 상남자. 예. 아주 터프가입니다. 예. 그냥 성경에서 볼 때도요. 멋지게 그냥 짐승 지고 왔는데 바로 이 짐승을 빨리 요리해 못 먹으니까 당장에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마침 야곱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런 광경을 야곱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형이 날마다 이렇게 피곤해서 돌아오는 거를. 사기꾼이기 때문에 야곱이 자체가. 자, 그래서 팥죽을 달라고 하자 야곱은 그럼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고 말을 하죠. 그럼 형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나한테 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명분을 팔라라고 거래를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는 바로 그냥 명분을 팔고 팥죽을 먹게 되죠.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제가 계속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을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오늘 이 본문이에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제 말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던져지는 말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제 자신이 날마다 그냥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을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 보고선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지 라고 결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됨을 아셔야 되는 것이고 그냥 죄인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이 뚝 떨어질 때 내가 이 정도까지 죄인이었나? 여기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어떻게 내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냥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다면 그것을 끝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려고 모든 걸 동원시킨 거예요, 주께서는. 그리고 예수 흘리신 피로 인해서 그냥 감사하면 끝인 것입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걸 하고 저렇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아직 여전히 또 자기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실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는 건 사실은 아니죠. 그것을 에서도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은 지금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에서가. 너무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자신에게 자신의 배를 불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판 것은 당장에, 그러니까 에서에게 필요한 것은 배부름입니다. 배부름. 그래서 장자의 명분은 배고픈 자신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것, 쓸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병든 자에게만 내가 쓸 데가 있느니라 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어찌되었든 에서는 지금 이 장자의 명분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지금 나에게 쓸모가 없다면, 도움이 되지 않다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팥죽은 지금 내 눈앞에 분명히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데 장자권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보이지 않으니 당연히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우리는 복음으로 생각을 하게 될 때 복음도 지금 유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쓸모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복음도 지금 유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냉철하게 생각을 해볼 때 복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가는데 도움된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복음은 나에게 전혀 쓸모가 없어요. 잘 생각해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경 자체가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도움되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복음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줍니까? 안 줘요. 그렇죠? 오히려 어렵게 만들 게 훨씬 많습니다. 좀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복음 자체는 우리에게 죽으라라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거죠. 성경은 이런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망령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망령된 사람. 괜찮은 자리가 있나요? 들어오세요. 안녕. 자, 성경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망령된 자라고 딱 여기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살아가는데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 그렇죠? 이게 망령된 자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히브리서 12장 1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자,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이 바로 판 거죠.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그 망령을 제 성경책에 헬라어가 나와 있는데 베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벨로스라고 하는 뜻을 보니 그 뜻은 문지방을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문지방을 걷는다. 자,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성전 출입구로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베벨로스는 성전 출입구로 걸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곧 성전에서 쫓겨난다라는 의미예요. 문지방을 걷는다, 성전 출입구로 걷는다. 이거는 그냥 걷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성전 밖으로 쫓겨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전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 성전이 뭡니까 그러면?
성전. 자, 너희가 주의 성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죠. 성전. 자, 성전이 지금 이거 성전이 아니죠. 성전은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그럼 성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어떤 그런 보여지는 어떤 건물과 어떤 형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봐야 되는데, 기능이 뭐죠? 성전 안의 기능은 늘 있는 곳은 바로 피와 죄입니다. 죄와 피예요. 죄와 피. 자, 죄가 늘 고백이 되어지고 날마다 그 죄를 양에다 전가하고 양의 목을 따죠. 따고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다 분해해서 물로 다 씻어내고 그리고 다 태워버립니다. 이런 작업을 날마다 하는 곳입니다. 완전히 조각조각 각을 다 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태워서 완전히 날려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그 향기를 좋아하시고요. 죄가 타는 향기를 좋아하시죠. 주님은. 자, 그렇게 성전은 그 피랑 죄가 같이 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주의 성전이니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강하게 가꾸어야지, 이거 자체는 그냥 웃기는 거고요. 성도 안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피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날마다 발생, 날마다 이것이 작동이 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의 성전인 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내 안에 죄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날마다 그 죄를 덮는, 그 죄를 덮어버리는 피가 날마다 기능이 발휘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의 성전은 죄랑 피가 같이 늘 마주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30살, 40살, 50, 60 계속 61 나날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죄를 마주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아니 내가 두려워했던 그 죄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계속 피는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 죄랑 피가 날마다 기능을 하는 것이 성도의 몸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리스도의 자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구원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피와 죄가 계속 마주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피와의 관계,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하면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피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게 혼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항상 함께라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고 같이라고 하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되면, 쫓겨나게 된다면 혼자인 것이죠. 피도 필요 없는 나는 완전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피가 필요 없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혼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같이 있어도, 수많은 군중 가운데 있어도 혼자인 사람은 내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나에게 내가 소중한 것이고,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피가 필요 없다라는 거, 쓸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망령은 뭐에 망령된 자는 혼자 사는 거죠. 망령이라고 하는 베벨로스는 성전에서 성전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성전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에서 쫓겨났으니 혼자 사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자가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좀 더 깨끗합니다. 이게 망령된 자예요. 이게.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정말 은혜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큼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망령된 자예요. 주위에서 왜 다 죄라고 말을 하느냐 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한 나가신 분 중에 한 분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자체를 왜 죄라고 말하느냐, 뭐 그렇게 굳이 말하고 안 말하고도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나를 부정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성경 읽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있는 나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개혁주의 신학이 왜 잘못됐느냐라고 말을 한다고 볼 때는, 개혁주의 신학을 내가 신봉하고 있는 나는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끄집어 들여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망령된 자입니다.
자, 혼자 산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혼자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보다 지금 배부른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영생보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영생을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영생에 관심 없는 게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영생에 관심이 없잖아요. 진정한 영생 말입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영생이요. 영생. 자, 영생보다 지금 배부른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는 가치도 없고 지금 당장에 쓸모짝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망령된 자, 망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를 전하게 되면 그 어떠한 많은 수많은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안에 있죠. 저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각자 또 많은 정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보, 성경에 대한 지식 정보, 또 성경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 정보, 수많은 정보와 또한 어떤 이는 정보를 또한 잘 풀어낼 수 있는 수사학적인 능력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많은 정보와 어떠한 전달 능력, 수사학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밧줄과 같은 호감은 줄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밧줄과 같은 호감을 절대로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이런 복음의 내용을 듣고 있으니 나는 이 복음이 너무 좋아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정말로 호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복음 자체가. 사람 자체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다 죄라고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사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사실 좋지 않아요. 그렇죠? 모든 말씀은 죄인인 것을 폭로시킵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다 죄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은 기분이 좋지 않아요. 또 많이 복음을 듣고 또 이런 내용들 또한 이렇게 사성에 젖어서 복음의 내용을 듣고 쉽게 말하면 오래된 신자가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죠. 오래 들은 자가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항상 십자가는 이제야,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야 눈을 떠 주님 봅니다. 이건 이제야가 지난주가 아니라 오늘도 그래야 되고 내일도 그래야 돼요. 계속 십자가 앞에, 현재성 앞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눈앞에 밝게 보이는 것인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어떤 눈앞에 보이는 어떤 좀 본이 되는 인물들을 비교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항상 성도라면 예수님과 대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과 대조할 게 아니라 그 어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대조해서 나는 얘보다 더 괜찮아 라고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도는 항상 십자가가 밝게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은 반드시 다 죄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죄인 거예요. 예수님과 대조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행실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다윗과 모세와 아니 바울과 내 옆에 있는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과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옆에 있는 애들, 이런 사람들과 대조할 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죄로 규정합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 죄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을 할 때 당연히 운영이 혹시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주께서 모이게 하시지만 운영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운영이 안 되면 막 하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게 돼요, 교회가.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이 잘 안 되니까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는 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다 또 주께서 생산시키고 발생시키고 우발적으로 만들어진 게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쥐고 이렇게 해 나간다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 혼자 계속 일을 하고 복음이 찾아가서 성도들을, 교회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절대로 호감을 줄 수 없는 내용인 것. 자, 그러면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사고자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자의 명분을 산다면 모든 재산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원했고 산 것이겠습니까? 야곱도 자신이 장자권을 샀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이삭이 자신을 큰 아들로 장자로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형에게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야곱에게 다 준다라고 그런 기대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은 한마디로 상속권입니다. 상속권. 우리가 이전에 말씀을 나눴던 대로 그 약속의 자손들은 재산을 말하지 않고 상속자인 것임에 대해서 그걸 가치에 뒀었어요. 자, 그러니까 장자권은 상속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단순히 재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은. 자, 장자권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돈 이걸 바라본 게 아니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듣다가. 근데 에서는 그것에 대한 그걸 또 모르고 관심도 없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내가 지금 판다고 해도 내가 재산을 상속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 문제가 없음을 생각하고 그냥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자신과 지금 죽게 생겨있는 죽을 것 같은 자신의 그런 현실만 바라보는 망령된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에서는 이런 언약에 대한 관심도 없고 주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린 것이고, 반대로 언약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그 언약적인 복을 취득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을 나타냈던, 야곱이 다 계획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이 그렇게 배고플 걸 알고 지금 죽을 끓이고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야곱 또한 언약적인 복을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갖고자 하는 탐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 복을 자기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자,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돼요. 일반적으로 야곱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욕심을 가져서 언약적 복을 얻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야곱 또한 죄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걸 취득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둘 다 자기 중심적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예수님을 죽이는 꼴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냥 대적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대로 그냥 주님과 상관없이, 주의 생명과는 상관없이 성경은 관심도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삶을 영위해가며 열심히 나를 부인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나 저들이나 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인 거예요. 구약은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 이방인들 다 주께서 멸절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선 우상숭배라는 죄 때문에 주님이 멸망시켰다고 하니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결국 행했던 일이 뭐였죠?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다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행함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바로 죄라고 했으니 이제 열심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살아가는 쪽도 있어요. 그럼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도 행함이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다 죄인 겁니다. 우리 안에 다 죄밖에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모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상속권, 이 상속권, 장자권, 곧 복음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상속권은 우리 앞에 눈물이 나는 현실에서, 정말 처절한 비참한 눈물이 나는 이 현실 속에서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이 배고픈, 정말
정말 죽을 것 같이 너무나 힘들고 배고픈데 누가 와서 내가 밥 한 그릇 줄 테니까 믿음을 바르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그 복음을 바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지금의 상황만 볼 때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만 볼 때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주님의 그 영생과 믿음, 이 복음은 이 세상에서 전혀 쓸모가 없이 느껴질 때가 계속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이 복음이 잠깐 사라진다 하더라도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자, 지금 상황만 볼 때는 믿음, 이런 복음, 이런 내용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일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 세상 마지막 때, 지금이 종말이지만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냥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에서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세상 마지막에는 바로 믿음이 가장 귀하고 믿음 하나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만.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이 확정된 그런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같이 8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렇게 백부장에게 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자, 이 믿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예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요. 자, 그 믿음은 뭐냐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믿음입니다. 아까 소위 말한 예수님의 성도는 예수님의 존재를 항상 의식하는데, 오늘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계신다는 의식이죠. 그럼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것을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이런 논리들을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성도가 예수님의 존재를 의식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 명제를 던졌을 때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이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구나, 내 자존심 중심이 아니네, 이거였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 항상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섬김은 근데 결국 예수님이 나를 섬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그러면 성도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의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의식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그 내용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거. 자, 시키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다 오늘 내용을 뭐 생각하고 잊으신다 하더라도 내 주인이 계신다라는 의식 가운데 내 주인이 계신다라는 의식은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저는 그것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래전부터 그냥 이제 제 얘기를 하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어쨌든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냥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늘 하는 기도는 마지막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제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 오늘도 살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이게 저 무의식 중에 나오는 습관성 기도예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잊어버려요. 기도해놓고서는 잊어버리면 주께서 나중에 또 알려주시지만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의식인 것입니다. 계속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볼 때, 자, 마태복음 우리가 8장 지금 백부장에서 나온 백부장 이야기에 나온 마태복음 8장을 읽어본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8장 10절을 읽어본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이 나와요. 어찌되었든. 자, 근데 이 믿음은 뭔가 봤더니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8절 말씀 보면 8절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이 내용이에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온다라고 하는 시키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마태복음 8장이라는 것 자체가 7장 다음에 나오는 거죠. 원래는 이제 장이 원래 없지만 이제 장을 먹인 것으로 볼 때는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7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은 5장, 6장, 7장 이 세 장이 가장 유명한 나름대로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엄청 깊은 내용을 갖고 있는 산상수훈이란 말이에요. 자, 5, 6, 7장이. 그러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고 나오는 발생된 사건입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산상수훈을 쫙 설파하시고 나서 내려오시고 나오는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이 맞춰지면서 시작되는 이 8장 내용을 볼 때 곧장 누가 등장하면 나병 환자 한 명이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2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는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걸 자세히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정말 깨끗함을 받은 사람은 주의 이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실천해내는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속으로 짓는 죄까지도 이겨내는 거. 자, 그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으로만 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지켜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깨끗해졌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 나는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이렇게 두려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를 쥐고 있는 것이고 내가 믿어서라도 깨끗하게 살아서라도 천국 가고자 하는 심보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에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실천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받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저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은 내가 율법을 실천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본인만 아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니까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그렇게 알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깨끗하게 해줬으면 깨끗해진 것입니다. 내가 그럼 실천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깨끗한 받는 칭의를 내가 입었다. 그럼 내가 계속해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모독하는 행동인 것이에요. 인간의 철학적 발상인 것이고요. 불교인 것이고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깨끗하게 했으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자기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고, 죄가 뭔지를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못 짓습니다. 주님만이 죄를 알려주세요.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건지는 주님이 그냥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모릅니다. 주님이 알려주실 때만 그냥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죄를 인간 마음대로 칠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으로만 깨끗함 받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3절 말씀, 2절 말씀대로 자,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여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나병 환자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뜻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가 항상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셔도 정말 끔찍한 생각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 하더라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처럼 주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말을 한 거죠. 이것 자체로 바로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거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미 주님이 하신 일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인 걸 봐야 돼요. 성경은 성령 받은 자가 쓴 것이고 성령 받은 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볼 때 자신의 추악함만 드러내요. 요한복음 볼 때도 자기가 가룟 유다보다 낫다라는 걸 말하지 않아요. 요한 자체가요. 내가 유다라고 말하면서 쓴 거예요. 요한복음 봐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게 그래요. 내가 바로 그런 자라고 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을 썼단 말입니다. 성령의 그 저자들이요. 그리고 십자가가 바로 창세기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봐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미 주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 자기가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하신다라는 말을 함을 통하여서 낳든 안 낳든 혹시 깨끗하게 해주든 안 해주든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죠. 이렇게 자기 주체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는 것을 가지고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인간으로 발생되는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곧 주께서 행하신 일이 자기에게 도착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나에게 그냥 도착했음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뭘 얻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주께서 구하게 하신 거고 주님께서 긍휼을 구하게 하신 것이고 주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금 우리가 강대상도 이거고 기타를 치고 있고 피아노 없고 우리 모여있고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이게 서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 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구애받으면 안 되고 항상 예배는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나누지만 예배를 드리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안 드려도 그냥 주중에 또 드리시면 돼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모양이네요. 이렇게 됐네요.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발생됐네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높이잖아요. 그 말이. 그렇죠? 모든 원인을 주님께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배인 것이죠. 자, 이렇게 주체가 분명히 다르죠.
나를 생각해서 주님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을 찾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곧 나 믿음 없음이죠. 내가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는 걸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 믿음 자체는 내가 믿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나만 믿음 없음이 폭로당하면서 주님에 의해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을 내가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인 한 백부장을 찾아가시죠. 자, 백부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아닌 걸 증거하십니다. 오늘 8장 말씀이 그러해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는 폭로시키는 내용이에요. 8장 자체가. 자, 8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절 말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결국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고 했는데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지옥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찾아가셔서 드러내신 게 뭐였으면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지옥에 갈 믿음이다. 이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확신. 구원의 확신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파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체가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뜻이 뭐죠? 내가 구원 받겠다라는 것이고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구원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오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자, 11, 1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언약을 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언약을 위한 구원이에요. 언약 완성을 위해 동원된 구원이에요. 인간 나 자신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언약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그러한 구원입니다. 근데 자신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그 이스라엘식의 믿음은 구원이 불가능한 것임을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 확실히 간다라고 하는 그 생각, 바로 그거, 그 확신 자체가 이미 믿음과 십자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그러한 생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을 들어 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이 아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고자 열심을 낸 사람들입니다. 자, 열심을 낸 사람이죠. 구원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유대교 사상이 그래 해요. 유대교의 가르침이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열심히 우리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많은 그런 사람들 메시지가 똑같아요. 유대교 메시지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자가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메시지가 그러해요. 자,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을 냈는데 천국은 이러한 인간의 열심히 담긴 믿음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말씀도 인간의 모든 실천과 행함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하셔요. 일부러 열받게도 많이 하십니다. 유다가 떡을 먹고 사탄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몰라요. 성령 받고 나서 안 거예요. 요한이. 예수님은 열받게 만들어 놓고선 지옥으로 보내신단 말입니다. 누가 이렇게 너 그거 죄야 라고 말할 때 갑자기 화가 나서 하는 행동들이 있죠.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팔자다 하면서 그냥 줘버리잖아요.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더 분노가 그게 다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화를 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손은 그렇게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굳이 그렇게 또 말을 하죠. 그거 죄야. 이렇게 말하면서 다 부서져 버리죠. 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뭐죠? 이스라엘의 믿음이 천국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본 자손은 떨어져 나가 일을 간다고 했는데, 그럼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또한 담자. 그럼 그 백부장의 믿음을 발견해서 그 백부장의 믿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것 또한 율법을 내가 지키고자 하는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조차도 이스라엘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냥 내 주인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내 주인이 계신다라고 의식하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내 주인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자면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뭐예요?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게 뭐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뭘 했지만 그냥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요. 연연하죠, 저도요. 그러니까 거짓 믿음이 폭로당하면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그냥 할 바를 했기 때문에 그냥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 사니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내가 세상 끝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 그 믿음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믿음인데, 백부장을 통해 드러난 믿음인데, 이 믿음 아니고는 다 바깥 저 어두운 것 이를 갈고 운다라고 했는데, 그 믿음은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것으로서 바로 그냥 주님이 나는 무익한 종이니 그냥 할 바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믿음은 절대로 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의 거짓된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그냥 아닌 것입니다. 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 내가 이때 결심했고 내가 이때 결단했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 사람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믿음. 이스라엘의 믿음. 구원 확신 믿음이죠. 내가 이때 구원 받았어. 구원 확신. 자기 구원을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언약을 위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구원일 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재료로 사용되는 것을 성도는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구원의 재료로 살아가는 걸 아는 거죠.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져 주실 주인이 계시고 나는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사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지만 각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감정대로 산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껴지는 느낌대로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지금 들어오는 이 감정대로 산다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잘 생각해 보면 이거는 내가 지금 나한테 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감정대로 산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나한테 지금 그렇게 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감정이, 나 지금 뭐 말씀 안 읽을래? 뭐 기도 안 할래? 뭐 교회도 뭐 안 나갈래?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할래? 쟤한테 저렇게 할래? 이 자체가 자기한테 자기가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주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인 없음이에요. 주인 없음. 자기 감정대로 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 같아.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고 내가 이 믿음으로 결단해야 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가 지금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죄 안 짓고 사는 거고, 어떤 부류는 자기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본인이 본인에게 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인이 없는 사람, 자기가 주인이죠.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인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 나에게 주인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날마다 폭로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이것에 감사한데,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러면요? 오늘은 몸이 힘들고 아프니까 그냥 저 사람 안 만나야겠다. 저기 안 가야겠다. 이게 주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겁니까? 내가 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이 이러니까 여기 이 감정에 충실해야지. 내가 이런 행동을, 이런 말을 막 던져야지.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건 자기가 자기한테 지금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의식하는데, 예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죠.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시키는 대로가 뭐냐라고 하냐면은,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상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항상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아시겠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목소리까지 똑같이 흉내는 어떤 형제님이 들으면은 맨날 아시겠죠? 근데 모르겠는데 아시겠죠? 이런다고 그래서. 자, 나의 일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새삼 아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사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일이란 아예 원래 없었음, 이거를 알려주는 게 주의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나 살아갈 때 모든 일을 다 지금 생각하면 다 매치가 되실 거예요. 지금 설교하는 거, 저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 앞에 다 죄란 말입니다. 뭐가 죄냐 할 게 아니라 그냥 본인만 십자가 앞에 내 눈앞에 보이면 본인은 알아요. 십자가 내 눈앞에 보이면은. 십자가 내 앞에 보이면. 자, 이걸 하면서 누가 또 오고 안 오고 또 예를 들어 그 신경을 쓰고 만약에 제가요. 그리고 제가 어떤 죄를 막 지었어요. 자, 여러 가지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볼 때 악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내 일이 없어요. 나의 일이란 아예 없다라는 것을 주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일로서 그냥 있을 뿐인 거예요. 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내가 만약에 했고 못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때는 이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키는 대로 안 사는 거죠. 안 사는 겁니다. 혹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자,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나의 일이란 아예 없었음을 세상 순간순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고 나의 일은 존재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열심히 했는데 이건 내 일이 아니었구나. 나는 죄만 퍼질러졌네. 예수님의 그 일만 증거하는 자로서 죄지인으로서 죄 짓고 살았음을 차후적으로 알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화가 그냥 막 불현듯 일어났습니다.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자, 이때 내 일이 없구나. 이건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발생시켰네. 주님이 시켜서 모든 게 이렇게 나왔었구나.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게 사건이 일어난 것이구나. 내 일은 없구나. 내가 여기서 발작했던 이게 바로 예수 죽인 죄였구나. 이렇게 예수님만 그냥 예수님의 일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도 주님 시키는 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살 때 한 주간 실컷 눈 뜬 것 자체만으로 죄인 건데 그냥 죄만 퍼질러 지으면서 나의 일이란 없었네. 그냥 주님의 일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는 제자들도 자기들 일만 행했어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인정받으려. 주님은 그냥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주님의 일이에요. 항상 주님 부르시면 주님은 주님 일만 하시고 우리는 우리 일만 해요. 복음 안다고 하지만도 계속 복음도 모르고 계속 또 뭘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주님은 그냥 주님의 일을 이루셔요. 예, 그렇게. 야곱부에서도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야곱은 주님이 끄집어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 어찌되었든 장자의 소중함 그리고 그리스도의 소중함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주께서 건진받는 사람은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십자가 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본인이 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산다라는 것은 모든 걸 주님이 시켰다라는 것이고 모든 걸 다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모든 게 발생되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단독성을 가진 존재성도 없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얼마나 평강이고 감사합니까? 정말 이것만큼 큰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의 안식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안식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 세상 마지막 날에 보시는 믿음이에요. 세상 마지막 날에 보는 믿음 뭐라고요? 예수님만 그냥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알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니 그 예수님 볼 때 예수님만 그냥 보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나 아니요.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일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변해도 내가 예수 죽인 것밖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 죽였다는 그 사실만 역사는 계속 남아있어. 모든 게 바뀌었어도. 근데 그 죽인 자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저기 라윤이네 연락이 왔는데 라윤이가 A형 감기, A형 감기, A형 독감, A형 독감, A, B, C 독감이 있죠. 인플루엔자. 근데 이제 많이 아프고 또 이제 엄마 그 라인 동생 라동이도 건강해야 되는데 라인 엄마 그 효자민도 좀 많이 아프다고 정선생님이 그렇게 보내줘서 기도 부탁한다고 그래서 또 생각해주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또 우리 교회 안에 서로 또 같이 또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처지와 형편들 아시면 또 서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알아가는 그 주님이 시키시는 그 복 가운데 있도록 또 서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자,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우크렐라보다 좀 커서 기타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자,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또 모든 주셔서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듯 하나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난 알 수 없도다. 확실히 아네. 역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담은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며 들은 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그리하여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시고 주님, 날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옵시고 주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부정당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알게 해 주옵시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나를 섬기는 자니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 날마다 내가 부정당하면 나는 아니요 즉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시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정말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주의 긍휼의 풍성함과 주님의 흘리신 피의 자비함을 받는 그 피조물의 원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시고 그리하여 예수 한 분만으로 대만족하는 삶이 그 안식이 무엇인지를 주님 알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아픈 자, 또 병든 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며 그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주님이 일으키신 상황 가운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십자가만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주님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그 성경 가운데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게 해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존귀함 받고 영광 받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인 것임을 우리 모두가 새삼 깨닫고 감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